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고 말씀 제목도 지난주에는 익투스였고 오늘은 익투스 두 번째로 익투스를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들은 사도신경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서론부터 있었던 성부에 대한 신앙, 그것을 짧게 다시 하면은 5분 안에 제가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내가 믿고 있어, 내가 그것이 추구하는 바야, 이란 우리들의 희망사항이나 또는 우리들의 추구하는 바나 사상 또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벗어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요. 그 내용을 벗어난 신앙은 거짓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아주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의 내용과 그 신앙의 목적과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틀이 튼튼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혹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쉬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그 크레도 믿는다. 크레도라고 했지요. 크레도 믿는다. 크레도. 이 크레도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성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부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그 성부가 계심에 대하여, 그 성부가 전능하심에 대하여, 그 성부가 창조주이심에 대하여, 그 성부가 무엇함에 대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이렇게 네 가지를 합니다. 성부가 계신다. 그 성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물론 오늘 성자에 대해서 다룰 때 이게 공의도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하시다? 자신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시는데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한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창조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누군데?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언제 오셨잖아요? 신약시대 때 오셨잖아요. 구약시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로는 현현하셔서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성육신하신 것과 현현하신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육신이 되신 것이고 현현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입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나그네, 3명의 나그네가 있었지요. 거기에 바로 누가 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과 씨름하셨던 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천사라고 하거나 또는 천사 이름이 명명되거나 그런 것 이외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백성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가 있었는데 그 이가 누구시냐? 바로 성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께서는 창조는 성자 안에서 시작되어서 성자 안에서 인도되어지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무엇하여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하지만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그 창조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계속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다가 자신께서 성육신하심으로 그리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참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성자께서는 적용하시는 창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 창조가 이것이 바로 창조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없는 능력으로 사랑을 보여주신다. 전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다시 이어져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못하게 되는 종결지어지게 되는 이 창조,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창조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주신 것은 당연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그 사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 우리가 그를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누구이심을 참된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된다. 5분 넘었나요? 5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성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자로 넘어와서 성자에 대해서 굉장히 앞에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교리적인 내용도 꽤나 많이 했었습니다. 꽤나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에 대해서는 성자의 계심, 성자의 성육신하심, 막 이렇게 동정녀 탄생 쭉쭉 나가는데 그 가운데 맨 첫 번째인 성자의 계심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그 성자께서 왜 꼭 하나님이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익투스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물고기요. 익투스, 물고기. 그런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하나하나의 철자를 따서 마치 우리들이 말을 줄일 때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을 줄일 때에 쓰는 것처럼 한자 한자의 그 단어가 철자를 가지고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의 단어가 익투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의 휴오스, 아들, 그리고 뭐였죠? 소테르. 예수,
크리스토스 데우스 히오스 소테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바로 이투스라고 하는 5가지 철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했었다고 하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이, 이투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꼭 무엇이 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은 그가 인간만이셔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계신 근원자이시며 하나님 되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살펴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심? 창조주이심. 그 예수가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꼭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특히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다. 예수는 위대한 철학자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들은 맞는 동시에 또한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무엇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간이요, 위대한 스승이요, 위대한 철학자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운동가요, 모든 것들 맞죠? 그런 측면들이 모두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대한 한 명의 무엇으로만 인간으로만 보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하나님 목사님 예수께서 위대한 인간이면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이러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 가운데서도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불길 속에 갇혀 있는데 누가 나를 구해 주었다. 그럼 그는 나의 뭐죠? 그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죠. 물에 빠졌다 나를 구해줬다. 육체적으로 내 생명을 구원해 준 구원자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예로 내가 만약에 지식의 무지 가운데 있다. 알미 없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지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공부를 시켜주어 나로 하여금 무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는 나에게 중요한 어떠한 진실을 알려주어서 팩트를 알려주어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거짓된 정보에서 건져주었다. 이러한 것은 사상적인 구원자 또는 스승이라고 우리들이 철학적인 구원자나 스승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하튼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육체적인 구원자의 역할을 하거나 정신적인 구원자의 역할을 해주는 이들이 있고 또한 예수께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구원과 우리들의 정신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위대한 인간 예수로만 국한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또한 틀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꼭 성자께서 예수께서 왜 꼭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왜 꼭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는 우리들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 사람의 또는 한 국가의 또는 세계적으로 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득을 줄 수 있고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빨리빨리 찾아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뒤에 가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가지시며 그러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걸 먹으면 더 좋아, 여기에 가면 위험해, 저기에 가면 더 안전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이거 모르고 있었지? 이건 가짜뉴스야, 이게 진짜 팩트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이익이나 문명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봉합하는 걸 넘어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넘어 하나 되게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인의 그 넓고 넓었던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이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은 절대로 누가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죄인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하지 못하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저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 위대한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의 영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누구에게 준 일이 없느냐? 인간에게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죄로 점철되어져 있으며 죄 그 자체인지를 아시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저 아무리 하나님의 뛰어난 창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견줄 수는 없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요. 인간은 죄인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언젠가는 썩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남겨놓은 모든 유산들을 아무리 갈고 닦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유한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은 절대로
모든 세상을 못할 수 없는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품고 거리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인간에게는 전무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구원과 또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인간에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자, 소테르가 되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제가 니케아 신경에서 말했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으셨다,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도 그렇고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모든 시간 이전에는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시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신 순간부터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인간의 개념이었어요. 나셨어? 그럼 난이는 나음받은 자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음받은 자는 낳은 자 이후에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공간의 개념에서는요. 그러나 성부께서 이렇게 하지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급해서 그래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간 이전에라고 해요. 근데 모든 시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이 존재하기도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구만 계시잖아요. 성부만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계신대요. 근데 그는 성부와 똑같이 어디 계신대요? 모든 시간 이전에 계신대요. 그렇죠. 그럼 모든 시간 이전에 계시는 것은 누구에게만? 성부에게만 허락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성자에게도 허락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낳았다고 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어머니로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낳았다는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감추어진 개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낳았다, 내가 먼저 있고 네가 다음에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께서는 모든 시간 이전에 홀로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든 시간 이전에 계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투스에서 배웠듯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우리의 무엇이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이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뭐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누가? 예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설명했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를 뭐라냐?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메시아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을 구원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 기름을 부음 받는 자를 셋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첫 번째는 선지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로는 왕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제가 이 순서대로 예수님을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참 인간이신 누구시에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셔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것이다. 그 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느냐? 세 명의 사람만, 세 부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어서 이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죠. 표시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순서대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삼중직이라는 말합니다. 삼중직.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이 세 가지의 직책을 받는 이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요. 제사장이면 제사장대로 그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면 선지자대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면 왕대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참 선지자요, 참된 대제사장이시요, 참된 모든 만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었으며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무엇하실 수 있는, 화목해 하실 수 있는 위치와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중보자이시며 그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실 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예수께서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이 무엇이건데 그 인간 따위가 어떻게 위대한 인간이면은 인간을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모든 인간들을 다 통솔해서 다 설득시켜서 땡겼다고 치죠. 위대한 인간이어서. 그런데 어찌 인간 따위가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 따위가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만족시킬 수 있는 거냐?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큰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세상 큰 것도 하나님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만 그보다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만? 하나님 자신만 만족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큰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피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피조된 것들이 어떻게 창조주를 만족시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만족해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만족 안 하셔요. 하나님 만족하시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자 되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의지하여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엇하냐? 기쁘게 여기시며 만족하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내가 무엇인가 직장에 잘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내가 교회를 지어서 내가 뭘 해서 하나도 기뻐하시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 성서일과 첫 번째 했을 때에 무슨 내용이었었냐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그런 성전에 필요 있으신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걸 보고서는 내가 너를 크게 하고 위대한 자가 되게 하며 너희의 나라가 서게 하며 이 모든 것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안 됐잖아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봐봐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성전에 초라한 장막에 계시네.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천으로 구약시대 때 이게 광야에서 했었던 그 장막이잖아요. 장막에 계시네. 내가 얼마나 죄송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다윗이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좋은 데 살 수 있냐? 하나님도 좋은데 좋은 거 드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갸륵한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셔가지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세상 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만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 하나님의 교회를 보라고, 이 성전도 허물어진 데 있는가 보수할 때니까 그런 거 보면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또 험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고 그런 게 미신이고 그런 게 잘못된 기독교인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조금 있다가 왕위를 뺏기죠. 누구한테? 압살롬한테. 그래 봤자 무엇해요? 그 다음 때에 가서 솔로몬에 가서 뭘 해요? 솔로몬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아주 피 튀기는 혈육 간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하게 됩니까? 이방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쓰여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그 전 세계의 조그마한 그 한 나라, 그 나라만의 다윗의 왕위를, 그 나라가 모든 세계 가운데 뛰어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통솔하는 그러한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노후 그렇게 하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원하실지 모르시지요. 그 나라는 그렇게 원할지 모르지요. 왜요? 이기적이니까요.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전 세계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내가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한 왕이 태어나리니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한 인간을 못하는 모든 인간을 통솔하시는 주권자로서 가운데에서 그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또한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하심과 동시에 그 역할을 스스로 못하시고 성취하시고 못하게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자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못할 수 있다, 수행하실 수 있다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얕게 여깁니다. 얕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얕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서 참 인간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절대로 얕게 여길 수가, 낮게 여길 수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에 대한 부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지자. 자,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삼중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다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아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서 너희 형제, 너희 이웃들,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 명 택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무엇으로 비교되거든요. 모세가 바울이 세례를 설명할 때에 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연합되어져서 함께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시라고 하는 그 약속은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보고 여기서 표적을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해놨으니까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 표적은 단순히 야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하는 걸 보니까는 그 선지자가 맞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겠지요. 물 위를 건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모세가 약속했었던 말했었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지자인가 봐 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선지자는 역할을 몇 가지 하는데 뭐냐면은 예언을 하는 역할과 교육을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교육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무슨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지를 방향을 가르쳐주는 선지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게 선지자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 알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을 위한 그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 모든 세상을 자신 안에 품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앞날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선지자요. 영적인 선지자요, 육적인 선지자요, 정신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고 우리들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또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대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너에게 세상에게 말하는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한 구절도 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두 뭘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일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쭉 가서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너희들 들으지 않았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닫혔던 문을 열고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 때부터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가 오리라 그 선지자 나도 선지자긴 한데 모세가 나도 선지자지 사무엘 내가 선지자지 기름 부받는 선지자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참으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전하실 참된 선지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니라. 아멘. 사랑하는 모여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신약이 사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고백하시고 무엇하신 증거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무엇이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인간을 계몽하고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육하는 단순히 정신적이요 지적이요 문명에 대한 이기를 전달하는 그러한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실 그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보내신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냐? 사도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빛과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지적으로 어두운 것이고 지적으로 오면 육체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참빛, 그 참빛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고요.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육신이 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저 안에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일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사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무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선지자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두 번째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또한 이어서 왕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